제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시를 쓰셨다고요? 예, 이게 아주 오래전에 쓴 시인데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해서 옛날부터 시를 가끔 써요. 요즘 가시나무새? 예, 이게 97년도에 쓴 건데 97년도면 제가 30살 때였고요.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예,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 때 쓴 거예요. 그때 아직 결혼한 청년 때였습니다. 자, 한번 시를 통해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제가 시를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검은 스피커에 담아낸 15 영혼의 녹아진 행복은 한 잔의 여운으로 남아 내 가슴에 둥급니다. 모두 저마다의 처소를 찾아간 지금 태산보다 무거운 정막이 텅 빈 예배당을 메우고 있습니다. 지하실 새벽 기도방은 그렇게 번져가는 정막의 무게를 침묵으로 쥐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한켠엔 매일 밤 둥지를 트는 한 마리의 가시나무새가 있습니다. 그분을 정령 주인으로 깨닫기 위한 바울의 홀로서기를 떠올립니다. 홀로 선다는 건 가시로 둥지를 트는 일입니다. 텅 빈 예배당 지하실 한켠엔 무릎 모아 둥지 튼 한 마리의 가시나무새가 있습니다. 쌓여진 정막을 희망으로 벗기며 가시가 깃털될 날을 소망으로 품어안고 천국의 둥지를 틀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그렇게 둥지를 트는 한 마리의 작달한 가시나무새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나무새가 누굴까요? 목사님. 그렇죠. 네. 가시나무 새가 무슨 새예요? 있어요, 진짜로? 있는 건 아니죠. 네, 있어요?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팽자 가시나무 거기에서 새가 살아요. 네, 가시나무 둥지를 들고 사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예. 청년 전도사 때 청년부 찬양단 리더를 했습니다. 청년들 예배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다 태워다 줘요. 그리고 혼자 들어와서 새벽 기도실에 앉으면 적막해요. 혼자. 근데 기도를 하는 거죠. 매일 밤. 참 기도를 청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식도 많이 하고. 학교 끝나면은 도서관에 있다가 막차 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죠. 크게 3가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자랐어요. 제일 부러웠던 게 친구들 놀러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 차려주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제가 다 차려 먹어야 됐고 빨래는 제가 다 해서 뭐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셨어요. 아내가 그걸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49살에 암 걸리셔가지고 50에 이후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아버님이 근데 아버님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저 그때는 장 선생이었거든요. 장전도사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야. 누가 봐도 그러면 그게 최고의 배우자가 아니냐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첫째 그 기도했고요. 둘째는 동생들 어머니와 동생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3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일반 대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학교 중퇴하고 공장 다녀야 됐었고 동생들은 대학도 못 갔죠. 네. 그리고 동생들이 너무 불쌍한 게 이제 조그만 연립주택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보 장남이라고 형 어머니 모셔. 대신 집은 형한테 다 몰아줄게. 자동으로 분할 상속이 되더라고요.
좀 조그만 거지만은. 예. 그리고 두 동생이 그냥 나갔어요. 남동생이 네, 남동생 둘이. 아들만 셋이셔. 예. 제 밑에 연년생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4년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얘들이 그냥 나가갖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동생들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 내 동생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기도는 이때가 97년도였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95년도에 북한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지금 3학년 때 쓰시지만. 그래서 95년도에 통일선교학교라는 곳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배우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키워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전이 완전히 이제 가슴에 품어졌고, 그 북한 선교를 놓고 북한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북한 선교, 북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했죠. 정말 밤마다 기도했어요. 금식도 자주 하고, 신학교 학교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왜 열심히 공부했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막차 버스 타고 교회로 오면은 배가 고파요. 그럼 이제 북수원 감리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럼 이제 식당에 라면을 하나 제가 이렇게 감춰놔요. 그럼 이제 그거 이제 끓여서 먹는데, 우리 사찰 권사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퍼가지고 거기다 딱 같이 준비해 놓은 거, 김치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정말 가시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정말 그 외로웠어요. 그 기도는 정말.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다시 집에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더니 그 기도들이 다 응답된 겁니다. 배우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그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결혼을 딱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 정말 결혼 잘했다, 정말 사모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선물이다. 정말 지금도 그래요. 장 목사님은 결혼 잘했다 그래. 지금도. 이게 제가 아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응답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아내라고 지금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요. 저런 아내를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보통 제가 30이었고 아내가 26이었는데, 보통 26쯤 되면 좀 잠깐 재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 하나 있더래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 정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나중에 왜 나한테 시집왔냐 그랬더니 제 안에 있는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제 안에 성령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보고 왔는데 오래 참았다. 하여튼 그런 배우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또 우리 동생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시고 빈소로 나갔는데 고생 많이 했죠. 지금 다 잘 살아요. 예, 우리 막내 동생은 하이닉스 부장 대우 받고 있어요. 대학을 못 나와서 부장 이거 직급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대우를 해주는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둘째 동생도 영어 우리 하여튼 해서 하여튼 잘 살고 있어요. 믿음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북한 선교 참 놀랍게도 제가 이 기도할 때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대학원을 가니까 1학년 때 감리교에서 아주 큰 선교 선교 기관 단체가,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한국 선교 전략 연구소라고. 거기 아마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 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런 본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부가 생겼어요. 그때가 2000년도 초였는데
북한 탈북자들이 막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원이 생기고 막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북한 선교의 필요성이 이제 우리 한국 이 선교회에 느껴진 게 된 거고, 북한 선교부가 생기면서 그걸 맡아서 할 이제 협력 간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게 저희 귀에 들어오고 갔더니 마침 메인 메인 간사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같이 성인선교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래서 잘 됐다 같이 하자 해서 하면서 하나원이 생기고 일기생서부터 그 아마 사회 프로그램 그 진행하는 그걸 맡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탈북민들 계속 만나고 지금까지. 그게 2000년도니까 지금 23년대 만나는 거고. 그 전에 하나원 생기기 전에는 이제 통일선교학교에서 95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걸 하다가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목사수를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북한에 이제 풍선 보내는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민복 씨라고. 이 양반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이제 남양주에 탈북민들 한 30명 정도 모아놓고 기독 탈북인 연합이라는 걸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남한 목사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려니까 뭐 한계가 있나 봐. 또 이렇게 뭘 알아보니까 장상희 목사를 한테 가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풍선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전도지 보내는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제가 있는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의회를 이제 만드신 우리 홍경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만드신 이제 유지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또 북한 이탈주민 사랑협회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하고 있으니 풍선 그만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이거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와가지고 와보니까 홍경희 목사님 여기 이사로 계신 거예요. 그 홍경희 목사님 여기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데 홍경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라. 저는 이제 단독 목회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와보니까는 이 화목교회는 또 전적으로 북한 선교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홍경희 목사님이 그 전적으로 하는 교회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냥 여기 이사님이라는 정도만 알았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북한 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27년을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와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청년 때 밤마다 매달려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날마다 자기의 억울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등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억울한 이 여인은 원한을 품은 이 여인은 아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지만,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재판관이 돌아봤다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밤마다 낮마다 집 앞에도.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도대체 불편해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여인의 이 원한을 듣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가는 이 여인의 뭡니까? 열정? 어떤 그 간절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 택하신 너희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되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끈기있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연약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더니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매일 밤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정말 이 원한을 품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끈기 있게 찾아갔던 이 여인처럼 어떤 분명한 여러분들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겁니까? 저는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열심히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밖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칠보 기도팀은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한국 교회에 이 시대에 굉장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전민석 목사님 기도 속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기도 때문이었잖아요. 정말 구한 말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이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또 얼마나 가난했으면 군인들이 임원연에 군란을 일으켰어요. 그 월급 안 줘갖고 그걸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배는 무당에게 벼슬을 줘가지고 말이죠. 맨날 몇만 년씩 구판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 수 없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굶주리는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배고프지만은 보릿고개 견뎌가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버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여러분들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도원 가는 곳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오살리도 다녔고 한월산도 다녔고 갈매스도 제가 다녀봤지만 명절 때 가면요 앉을 자리 없어갖고 강사가 땡겨 그래요. 그러면 앉아갖고 엉덩이를 앞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려고 그러면요 틈이 없어갖고 사람 무릎 밟고 나갔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 기도가 이 땅의 풍요로움을 이 땅의 축복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만든 이 축복된 나라인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자고요. 기도는 텅텅 비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한월산 철야를 다녔어요. 매주 금요일날 잠실 거기 롯데월드 앞에 가면 그 셔틀버스가 갑니다. 그 한월산 가는 길. 그거 타고 맨 철야 다녔는데 철야 때는 그래도 좀 모여요. 근데 평상시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러 5일씩 4일씩 올라갔거든요. 한월산에. 없어요. 텅 비어요. 텅 비어. 기도원마다 그래요. 교회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철야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뭐 자면서 기도하고 지금 없어요. 이렇게 기도 상실의 시대, 기도 부재의 시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기도 때문이었는데 지금 기도가 죽어가면 이 나라 이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상실의 시대, 기도 부재의 시대에 그나마 이 화성 땅에 칠보산 이 성전 거룩한 성산에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고 그나마 꺼져가는 그 등불 같은 이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정말 희망이었는데 이 칠보산 이 기도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이 칠보팀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지금 이 칠보산에는 과거에
한 7, 8년 전 여기 초창기 때 그 이전에 요 화목기도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그때는 없었는데 여기 막 주일학교도 올라오고 막 여기 막 한 차, 두 차씩 올라오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봉고차에 사람이 가득 차서 가는데 밤에 기도 마치고 가는데 저쪽 여기 고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그 젊은 사람인지 하여튼 시속 140인지 하여튼 밤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밟고 딱 내린 거예요. 근데 봉고차가 이렇게 슬다가 그냥 그 측면을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봉고차가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안에 타고 있었는 전부 다. 그래서 막 중내 산에 막 이러고 다 병원으로 다 끌려간 거죠.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그날이 그 토요일날 저녁이었는데 주일날 설교가 뭐 예배가 예배도 설교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 목회 안 합니다. 근데 정말 목숨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행히 죽는 사람 없었어요. 그 밀수술 받아갖고 장애인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몸속에 쇠 이런 게 박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목사님이 산기도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와요. 어떨 때 그 이후로는 목사님 혼자 올라오고 아드님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한기도 팀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칠보팀은 어땠느냐? 제가 말씀 들은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여기 한 계산해 보니까 횟수로 제가 지금 화목교회에서 다니기 시작한 게 한 8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다니다가 여기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7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좀 다닌지. 그동안 제가 여기 칠보팀 이걸 지켜봤어요. 보고 듣기도 하고 뭐 경험도 해보고 부딪히기도 했는데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여기도. 특히 관계 속에서 역사를 해요. 이건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싸우고 내려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강도사님? 오다가 네. 예. 몇 날 며칠 뭐 다투고 막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몇 날 며칠 맨날 싸웠어요. 맨날 싸우다가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막 돌려가야지. 또 제가 여기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강도사님한테 야, 네가 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그랬죠. 엄청 공격했죠. 막 싸워요. 지금요? 아니 그 소리.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팀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가 권사님 한번 내려가다가 자빠져가지고 팔 부러지고 얼굴 찢어지고 이 팀에요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끝까지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막 깨져버리더라고 이 기도 힘이. 그러니까 강도사님도 꾸준히 혼자 열심히 리더십을 가지고 올라오시고 어떻게든지 좀 중심을 잡아오시려고 하시다가 이분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잘 못 올라오시고 예배가 안 드려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오던 이 팀이 안 올라오는 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사단이 못하게 막는구나. 이 기도만큼은 멈춰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상실의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고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가는 이 칠보팀인데 이것마저 없어진다면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써주시옵소서.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래도 저래도 올라가면 칠보팀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도 올라오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칠보팀인데 니네가 이걸 깨트리려고 그래?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이십니까? 보십니까? 사단의 공격을 아십니까? 처음에 여기 올 때 맨날 칠보상 기도만 시키셔서 난 처음 뭔지 모르고 여기 왔는데 이제 알자고요. 그런 이유가 있네.
그냥 올라오고 그냥 되는 대로 힘들면 그냥 안 하고 뭐 12시까지 하냐 1시까지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올라오냐 일주일에 3번 올라오냐 4번 올라오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정말 기도로 이 세를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명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 사명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몇 시까지 하느냐. 일주일에 몇 번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던 야곱의 기도처럼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도 간구했던 그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처럼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올라오지 말자는 말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어두워져가는 기도 상실의 시대예요.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기도원이 텅텅 비어간 것 정비례해서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혼란한 시절이 제가 살아있을 때는 없었어요. 옛날에 자유당 때는 그때는 있었다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방송 보면 그때도 혼란스러웠다고요. 그 이후로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좌파 우파가 처음이에요. 요번에 큐어 축제 때 제가 동성애 그 행진을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다 찍어 왔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봐야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편집을 잘 하다가 좀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편집하고 있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조그맣게 보여서 이 시대를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산에 오르자고요. 왜 올라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올라오자고요. 모쪼록 목적이 있는 기도, 목표가 있는 기도, 사명의식이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시대를 깨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칠보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칠보팀 정말 하나님 필요하시기에 이 칠보팀을 세우시고 부족한 저희들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나태했습니다. 하나님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하나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 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 최선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